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 이제 보통 리더십 하면은 어떤 영향력, 또 어떤 힘, 파워, 능력, 실력,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리더십은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거를 목회라고 할 때 이 목회를 할 때에 목회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목회가 충분성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가 그 에너지를 에너지가 어디에다가 이 에너지를 모을 때 무엇을 가지고 목회 에너지를 모으는가 했을 때는 과거에는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또 그 목회의 어떤 과거에 해왔던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면 그 목회의 영향력 자체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원이 없으면 또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어떤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도 자원이 풍부하면 기회가 오죠. 자원이 있으면 기회가 얼마든지 오죠. 그래서 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이 풍부하면 자연적으로 그 국가의 GNP나 GDP나 이런 것들이 다 높을 수밖에 없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은 사용 불가죠. 그럼 목회 자원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깊이겠죠. 말씀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으면 말씀에 대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목사가 전달할 때에 이 풍부한 자원 속에서 캐낸 것들은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물론 실력도 필요하고 어떤 정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 목회의 영역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고갈돼 가는 거죠. 자원이 고갈돼 가는. 특히 이 부활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말씀들 또 복음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자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나 이런 자원을 가지고서는 거의 목회의
리더십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다 비슷비슷한 거죠. 이제 지난 그 세미나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팬덤 처치가 온다. 새로운 팬덤 처치. 그 새로운 팬덤 처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그 전통이나 규범적인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제도적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이상형의 교회, 자기들이 보는 이상형의 교회들에 대한 팬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기존 교회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몰려다니지 않죠. 예전에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따라서 이렇게 교단, 지금은 이제 교단 배경도 약해졌죠. 옛날에는 뭐 장로교 하면 합동, 통합측 뭐 이렇게 정도면은 다 다니면 합동이나 통합 이렇게 다니고, 또 근데 지금은 장로교 단 안에서도 어마어마하죠. 장로교 교단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돼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선택할 때 교회나 교회 이름이나 교단 이름을 보고 절대 선택하지 않죠. 지금 제일 그 팬덤 처치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광팽이처럼 몰려드는 데가 어디냐면 다 목사 한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그래서 목사 한 사람 목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뜨기 시작한다면 그쪽으로 거의 다 몰리죠. 다 몰려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신 팬덤 처치의 위험성이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다시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은 뭐냐면 진짜 이 자원들이 이 자원의 그 출처가 어디냐,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그거죠. 이단의 특징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당해낼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이단들은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거를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듣던 말인데 하고선 다시 또 듣게 되면 또 새로운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에 한번 걸려들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본인들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독,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종교가 중독이거든요. 마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출처도 없이 가고 있는 이 신 팬덤 문화를 목사님들이 쫓아가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팬덤 처치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목회의 리더십은 성경 말씀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에서.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큰 게 뭐냐면 이 목회는 기독론이구나. 목회는 기독론이다. 목회는 기독론에 있다. 근데 이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론은 이게 부활론이다. 제가 이 연결을 이번에 이 연결을 발견한 거예요. 연결돼. 예전에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제가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걸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기독론 신학적으로 기독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성경의 전체 중심이 기독론이고 그 기독론의 중심이 그리스도론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부활론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론과 그리스도론과 이 부활론이 성경의 중심인 거예요. 이 자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죠. 강의를 제가 기독론을 교회는 제가 기독론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교회는 기독론이다. 교회는 기독론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의 큰 중심축 자체는 뭐냐면 사도행전 전과 사도행전 후가 목회의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목회적 분기점이 그러니까 이 목회적 분기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분기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전의 말씀을 전하냐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럼 사도행전 전은 전해지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 사도행전 전에는 이 부활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선포된 적이 없는 부활이 예언은 됐지만 부활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돼 있지만은 직접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 부활이 선포되기는 그게 사도행전이 출발이죠. 사도행전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메시지는 지금도 이 사도행전 전의 메시지로 가기 때문에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다 비슷해요. 말씀들이 다 비슷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홍해를 갈라야 되고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에 비해서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홍해 건너자고 하고 지금도 요단강 건너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또 갈멜산에 올라가고 지금도 호렙산에 가야 되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부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죠. 이 사도행전의 부활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도가 응답도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영원한 것. 이건 메이크 센스가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둘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나 이 부활이 설명 불가잖아요. 설명 불가. 그러니까 설명 불가인 단어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 설명 안 되죠. 교회가 설명이 안 돼요. 교회가 설명이 안 되죠. 제일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이 단어는 설명 불가죠. 창조라는 단어는 그냥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단어 하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창조는 왜? 사람은 절대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 자, 교회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 성경의 시작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자, 부활은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믿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면 창조를 어떻게 빅뱅을 하겠어요? 창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빅뱅이 나오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는 거.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